네, 안녕하세요. 7월 5일입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무더위 가운데 온 성도들 건강으로 지키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친중, 친북 정권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악한 음모들을 주께서 다 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망이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로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기까지 시험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시험이 없겠지 하지만 더 큰 시험이 있죠. 결혼하면 시험이 없겠지 하지만 더 큰 시험이 있고 또 이제 은퇴하면 시험이 없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시험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만나는데 어떤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자연 재해 혹은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의식주와 같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죠.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말렉의 침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쪽 네게브 사막 북쪽에 살았던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자 아마 좀 불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공격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의 이 공격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약한 자를 선제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약한 자, 뒤에 떨어진 자는 여자들 혹은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은 마치 사단의 공격과 유사합니다. 사단 역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넘어졌고 다윗이 넘어졌고 또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성으로 유혹하고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은 인간관계로 유혹을 하고 또 술에 약한 사람은 술로 유혹을 하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약점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 사단은 싸울 줄 아는 전략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경우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누가 싸움을 더 잘합니까? 민주당은 싸움의 전략가들이죠. 여러분, 사단의 이 조종을 받기 때문에 싸울 줄 압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대로 싸우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사단과의 싸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는가,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기도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를 통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한 가지 이상한 전략을 세웠죠. 그것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들판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전투에 직접 참여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전쟁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책임한 사람처럼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헐시라는 사람은 심리학적인 해석을 했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학적으로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자기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부모가 옆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것을 알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서 심리학적으로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산을 쳐다볼 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산꼭대기를 보았을지라도 모세의 손이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종종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63편 4절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당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 중에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했나요? 이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쟁을 지휘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죠. 손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손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식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가 속한 그 단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식어질 때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모세는 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책임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리더만 기도하고 교회 구성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교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자 이제 나중에 힘들어서 점점 손이 내려오게 되죠. 나중엔 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지쳐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리더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손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손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초인이었기 때문인가요? 강철 같은 손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모세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 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리더를 도와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리더의 손을 붙들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도들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날 그때 사단의 공격이 가장 거셉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며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웬만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 골로새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주에머라는 사람은 기도는 영혼의 체육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리더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악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리더가 기도하게 하시고 리더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